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듣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앞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그 때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대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사상이 투철한 열심당원들은 6월절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파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열심 당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의 충돌이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전 말씀도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다가 로마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보낸 로마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혹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이 해받은 것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갑자기 무너짐으로 죽은 18사람들이나 이 모두가 다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며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한 해를 기다렸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해를 기다렸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구하시면서 포도원지기에게 열매가 없는 나무로 인하여 괜한 땅만 버리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은혜의 아버지 품 안으로, 사랑의 아버지 품 안으로,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주여,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나를 안아주소서. 이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다 안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언행심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라고 말한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외식하는 자를 꾸짖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겉으로 착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교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리고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은 백성들에게 치워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를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뿐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회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해야 됩니다. 삶이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나무가 땅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열매로 맺어서 반드시 주님에게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며 땅을 버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36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하는 주인을 향해서 포도지기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주소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어 땅을 버리게 하지 않으려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도원 지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준 복음과 은혜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9절에 보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골로새 2장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성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의 밭에 복음의 땅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표대 삼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문정천 집사님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꼭 전도해서 교회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가서 만난 자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손목을 굳게 잡고 주의전으로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말에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분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많은 자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손목을 잡고 주님 앞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날 때에 이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버릇처럼 나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육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통치받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 무화과나무가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만이 땅을 버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은혜의 땅, 복음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만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무화과나무가 아닌지 이 시간에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땅만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